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일 예배로 구약 성경 공부로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 노아와 홍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던 사람인 것처럼 지금도 많은 문제와 사건들과 고통과 난리와 소문들이 계속되어지는 이 죄악 많은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목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쓸어버리리라 노아와 홍수. 노아의 이야기, 노아 홍수에 대한 이야기, 쓸어버리리라, 이렇게 우리 제목을 붙잡았습니다. 자, 이건 태초에 계속되어지는 이야기 속에서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허락하시고 택하여 주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불신앙하면서 죄가 들어오고 거기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인간 모든 민족과 열방과 나라와 각 족속들에게 그 하나님 떠났던 원죄의 결과로서 그 죄악의 결과물들이 계속 드러나게 됩니다. 4장, 또 4장, 5장을 보면 네피림 시대가 나타나고 드디어 이제는 그 죄악이 한두 사람에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관영했다고 합니다. 아주 많아졌다고 하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탄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한탄하신다는 표현을 하시면서 이들을, 그 사람들을, 그리고 온 만물들을, 모든 육축들까지 내가 다 쓸어버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또 그 뒤에 보면 멸절하겠다, 6장 17절을 멸절하리니, 쓸어버리겠다, 멸절하리라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한 말씀을, 메시지를 주십니다. 근데 이것은 죄에 포커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집중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거기에 집중할 수 있는 겁니다. 죄악이 관영하고 편만하고 많은 시대, 도저히 해결책이 없을 것 같은 그 시대, 노아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노아라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를 통해서 모든 세상 만물이 다 심판받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은혜의 끈을 놓지 않으셨다.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론적인 부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서론의 제목입니다. 시작. 사람들의 죄악.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아주 본격적으로 사람들의 죄악이 나타납니다. 왜? 창세기 5장에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네피림 시대가 이제는 큰 거인의 시대고, 시대가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고, 시대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이제 모든 것이 뒤섞여 버리고 타락하는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의 결과로 이제는 더 이상 죄가 뭐라고 말하지 못할 만큼 큰 문제와 사건과 죄악이 가득한 시대가 됐다는 말입니다. 볼까요? 6장 1절에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나는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쭉 이제 인간의 육체의 한계, 육신의 한계, 그리고 그들에게부터 하나님께서 점점 그들이 사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멀리하게 되는 그 가운데서 뭡니까? 창조와 그 이후의 타락과 그 타락의 결과로서 지옥과 멸망 속에서 결국 이 시대가 끝까지 계속돼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대에 어떻게 해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마지막 종말, 마지막 때를 놓고 그때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면서 우리에게는 영화롭게 되어져서 또 다른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다시 오실 주님을 통해서 발견하는 그 구원의 드라마 속에서 지금은 가장 쉽지 않은 시대가 바로 노아의 시대입니다.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의 결과로서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들의 생각과 마음이 어쩌다가 악하거나 어쩌다가 좋은 것이 아니라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 시대를 다 뒤집어 엎어버려서, 그래서 다 쓸어버리겠다, 다 멸절하겠다, 바로 그 시대라는 겁니다. 그 시대 때 하나님은 노아와 노아 가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노아 개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로 인한 그 상태와 죄의 본성이란 것은 만만치 않게 항상 악함을 보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6장 7절 8절에 보면 심히 탄식하게 됩니다. 심히 탄식한 그 죄악의 결과로서 이 땅은 심판을 받습니다. 어떻게 심판을 받습니까? 홍수로 40일 동안 비가 계속 내립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장마가 아니라 그냥 하늘에 궁창이 열려버린 거죠. 쏟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잠기게 되고, 그 땅에서 약 150일 동안 그 비가, 홍수가 이제 나서 땅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모든 것들이 다 멸절되는 그런 시간표를 찾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론에서 확인해야 될 것은 왜 노아를 예비하셨을까? 왜 120년 동안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아가면서 그 바닷가에 방주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질시와 놀림거리가 되게 말하면서 그 저 산 정상에, 산 꼭대기에 방주를, 그 큰 방주를, 그 큰 배를 지으라고 하셨을까? 그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언약의 방식이고 방법입니다. 죄악과 그리고 세상의 문제라는 게 어떤 거냐면, 지금 쓸어버리면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당신의 시간표를 찾으시는 겁니다. 노아라는 한 사람과 그 가족을 통해서. 그리고 그 과정이 빛나는 과정이고 좀 좋고 인정받는 스토리라면 좋을 건데 그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놀려요. 그리고 질시해요. 그리고 갈등이 계속 일어나요. 막 여러분 중2병이나 청소년들 보면 친구들이 막 이렇게 신기하게 쳐다보거나 또 약간의 따돌림이나 이렇게 하면 쉽지 않지 않습니까? 학교도 가기도 싫고 말하기도 싫고 먹기도 싫지 않습니까? 그런 매일마다의 대놓고 혹은 은근히 따돌리는 그 따돌림을 120년 동안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미친 영감, 미친 사람, 저 가족들은 말도 안 돼 라고 하는 그 질시를 받으면서 결국 하나님 때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더욱더 악하여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6장 12절에 보면, 자, 하나님께서 노아와 함께 해 주셨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노아와 함께하고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그 시대의 문제는 뭐였냐면 6장 12절입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장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여러분, 아담 한 사람과 아담과 하와의 인류의 첫사람의 그 가정이 깨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함으로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후, 그 다음에 형이 동생 아우를 쳐 죽이면서 살인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점점점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점점점 문명이 발달해 갔고,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음식물을 먹으면서 발전하고 살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합니다. 그러니까 땅과 그리고 사람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시대의 문제로 다가오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죄와 폭력과 불순종의 시대, 말 그대로 불신앙의 시대가 완전히 싹 뒤엎어 버렸다는 겁니다. 이때 노아의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설명을 합니다. 6장 9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인물은 몇 되지 않습니다. 그는 의인이고 그 당대, 그 제약이 만영한 시대, 모든 것이 부패한 시대에 그 부패한 시대에 완전한 자라고 말하죠. 그는 하나님과 그 이유가 뭡니까?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거닐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는 거에 제일 맞는 그 단어가 바로 동행이에요. 우리가 이것은 하고 이것은 안 하고 이것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은 뭡니까? 잠시가 아니에요. 일평생 동안 그 길을 쭉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을 수 있던 거예요. 그 매일매일이 사람들은 그를 질시하고 그에게 미쳤다고 손가락질하는 시간이었지만 노아는 그 120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임마를 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 직장에서, 여러분 우리 학교에서, 여러분 인생의 앞으로 많은 만남 가운데서 고민거리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근데 그 고민거리보다, 그 문제와 사건보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걸어가시네,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네, 그리고 내 걸음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계시네 라고 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신앙, 이것이 노아의 가족들의 신앙이었습니다. 10절에 세 아들을 낳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다. 그래서 노아와 노아 가족에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셨다. 그리고 함께 동행해 주셨다.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사명이 뭡니까? 18절에 보면 방주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큰 소리로 시작.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그리고 혈육 있는 것들 그 종류대로 하면서 너희가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식물과 생물들을 다시 또 드리고, 그러면서 그 암수 짝을 맞춰서 7씩 계속 하면서 결국 모든 것들, 나의 구원이 누구의 구원이 됩니까? 우리 가족과 가문의, 우리 나라의, 그리고 우리 온 민족과 전 세계 온 인류의 구원의 역사로 확산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노아의 사명이었습니다. 한 사람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점 그 가까이 있는 가족과 그 현장과 그리고 그가 말하는 모든 것들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은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것이 6장 13절부터 22절까지 쉽지 않은 고페르나무로 방주를 만들고 역청으로 칠하고 그 고와 규와 그 넓이와 그 길이와 그 높이와 깊이 하나하나를 지도받아 가면서 방주를 짓는다는 것. 그것도 그 큰 산에서 그의 모든 돈을 벌고 소산을 얻고 생활하는 그 모든 것들은 전적으로 빚을 내서라기까지 그 방주 만드는 것에 다 들어갑니다. 일평생의 평생의 유일한 하나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죠. 근데 그것이 그의 어떤 경제적인 보탬이나 그의 어떤 명성과도 상관없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비슷할 겁니다. 사람들이 인정하고 그리고 돈도 많이 벌고 성공한 것처럼 선망하고 아주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본질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는,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했을 때는 국가와는 대비가 돼요. 그리고 성공자나 세상에 대단한 사람들과는 차별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그 국가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그 다른 대단한 사람에게 굴종하지 않습니다. 항상 건전한 갈등 가운데서 영적으로 전투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국가가 도움을 준다 할지라도 거기에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호의를 베푼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말에 우리가 복음이다 아니다가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왜? 이 시대는, 모든 시대가 조금 더 편한 시대가 있었고 조금 더 어려운 시대가 있었지만, 성경에 보면 모든 시대는 하나님 떠난 시대고 악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영적인 싸움, 그리고 영적인 예민함을, 이 감수성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보는 겁니다. 홍수가 일어날 거기 때문에 바닷가에 배를 짓는 사람이 아니라 산 정상에 120년 동안 나는 방주를 짓는 사람이다. 그것이 은혜에 받은 사람의 표현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에게는 그 수많은 인생 전체를 들여진 방주 한 배, 그 하나의 작품으로 드러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인생의 작품으로 그 은혜가 표현되어지고 드러나겠습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반석교회입니까? 아니면 우리 가정입니까?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이 하는 어떤 직업이나 여러분 전문성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작가가 돼서 어떤 작품을 남기겠습니까? 인생의 작품, 영원한 작품, 하나님 은혜의 표현으로 드러나는 노아의 방주처럼 나의 방주는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필요하죠. 왜 그렇습니까? 이 방주는 무엇 때문에 필요할까요? 홍수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홍수 심판이 창세기 7장 1절부터 24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8장부터는 다시는 이렇게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나중에 또 무지개 약속, 은혜의 약속이 나오겠지만 지금은 뭡니까? 방주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이었잖아요. 그 증거였잖아요. 그 방주가 이제는 쓰이게 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우리가 붙잡고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가 성취되어지는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 믿지 않죠. 불순종과 불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그래 다 죄 짓는데 뭐 나 조금 이런 게 어때? 라고 하면서 적당한 수준에서 다 만족하고 살아갔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 말합니까? 아니다. 내가 다 썰어버리겠다. 자,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6장 7절 보겠습니다. 6장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부터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래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17절 볼까요? 멸절한다고 말합니다. 17절 시작.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물은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7장 4절에 볼까요? 7장 4절 같이 읽읍시다.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계속 동일하게 더욱더 구체적으로 반복합니다.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여기 완전히 이제 모든 총결산이 일어나죠. 7장 21절부터 23절 같이 읽읍시다.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아멘. 이게 여러분 노아의 홍수 방주 이야기를 그냥 이야기나 그냥 신화나 그냥 뭐 하나의 그냥 어떤 이야기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그냥 그럴 수 있겠구나 싶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까지 내가 알았던 사람들이 다 그 홍수에 쓸려간단 말입니다. 새는요 하늘 날아다니니까 괜찮겠죠. 사실 몇십일 동안 새는 날아다니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잠시라도 달이 뻗을 수 있는 어떤 땅 한 조각, 나무 한 잎사귀, 나무 한 가지가 없기 때문에 새들도 다 결국에는 물에서 수장되게 되는 그게 노아의 홍수입니다. 말 그대로 가장 죄악이 크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죽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너무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와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그 방주를 통해서 다시금 말할 수 없는 은혜의 문들이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계속되는 큰 비와 홍수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24절에 보면 또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결국 어떤 은혜의 결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라고 할 때 그 핵심이 되는 것은 첫째는 노아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고 그 은혜 받은 사람의 작품으로서 방주가 나타났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표가 결국 홍수로 드러났고 근데 이 은혜의 시간표가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모든 절망과 저주와 멸망의 시간표가 됐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사이에 붙잡아야 될 중요한 핵심적인 결론은 무엇이겠습니까? 6장 22절 보겠습니다. 7장 5절을 보겠습니다. 6장 22절과 7장 5절.
자, 6장 22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했다의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 한다는 겁니다. 7장 5절 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게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의 결과고 결론이고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신 그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것을 지켜서 행했다는 것.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내가 힘들 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힘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싹 다 준행하고 그대로 행하는 용기 있는 삶이고, 그걸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많은 주위의 유혹거리들과 이 세상의 수많은 죄악들 속에서 영적인 전투를 하면서 고단한 싸움을 하면서 그들과 피튀기는 싸움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노아의 120년 동안 방주 짓는 시기였고, 또 그 홍수 시간표 속에 많은 부르짖음과 많은 절망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붙드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홍수를 그 시기를 이겨내고 마지막에 다시금 회복하게 되어지는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동행, 그것이 하나님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근데 그 동행은 그냥 적당하게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옆에 옆자리 좌석에 앉아서 차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동행은 불순종과 죄악과 아주 어려운 시기에, 그 쉽지 않은 시기에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기 위해서 불신앙과 불순종과 담대히 맞짱을 뜨면서 영적인 싸움을 계속해 가는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이루겠다는 그 실천적인 고백이고 그 믿음의 도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은혜를 받고 은혜를 입은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입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여러분 다 쓸어버릴 만큼 쉽지 않은 우리의 삶이고 현장입니다. 그것이 다 쓸어버리고도 더 무너져도 될 만큼 죄악 많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의 사람으로 부르셔서 결국은 하나님 노아의 방주처럼 나의 방주를 만드는 말씀 성취의 시간표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 속에서 내 인생 작품을 남기고 그 작품을 남기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동행하는 것이 결국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준행하는 실천적인 영적 싸움의 현장이 되도록 우리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